시편 135편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뭘 찬양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알고, 그의 살아왔던 행적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석자, 이름 석자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에 기뻐하는지, 소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집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진정한 찬송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찬송이 얼마나 유명한가, 어떤 작곡가가 지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그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그게 눈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모습만 봐도 지금 이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삭막한 그런 영적인 피폐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찬송을 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찬송을 하는데 막 내 안에 감격이 없다, 그럼 죽은 신앙이에요. 근데 찬송 한 구절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정말 감동이고 정말 가슴 벅찬 일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계속 기도회, 또 성경학교 수련회, 또 연합회 계속 진행을 하면서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주 주일날 기도회 딱 끝나고 나서 목이 딱 가버린 거예요. 목이 가고 온몸에 몸살기가 오고 해가지고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기어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까 녹음이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올릴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물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푹 쉬고, 그리고 병원 가서 주사도 한 대 맞고 약도 먹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가지고 오늘 수요예배 찬양을 하는데 또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반주가 없어도 기쁜 거예요. 우리는 왜 수요예배 반주가 없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가사에 내 신앙을 담아서 주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찬송가 1장부터 600장이 넘는 찬송가를 우리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얼마나 주옥 같은
복음성가들, 이 경배와 찬양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곡들이 또 나오는데 얼마나 기름 부음 받은 곡들이 많은지. 그래서 그런 곡들을 찬양할 때마다 또 새로운 곡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마음대로 찬양할 수도 없는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여전히 지금 현재 있는데, 우리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목청록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진짜 복 중의 복이다. 오늘 우리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분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삼아주신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로 삼아주신 사람, 자기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 찬송도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청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찬양할 삶의 목적을 주셨으니 우리가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모함하고 누명씌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리고 앞이 막막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찬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음 주셔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 찬송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이 승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 승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 안에는 감사가 있고, 찬송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감이 있고, 찬송 안에는 기쁨이 있고, 찬송 안에는 용서가 있고, 찬송 안에는 사랑이 있고, 찬송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이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멸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정말 뜨거워지고 있고, 또 찬송 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또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가 부흥되는 꼴을 못 봐요. 악한 영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우리가 형국을 맞이하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할 때 모든 어둠의 역사는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고신대에서 4개 교회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개회예배 찬양인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제가 또 찬양인도가 끝나면 기도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말씀 끝나면 기도회를 제가 또 인도를 할 건데, 기도회 하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찬송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심령이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찬송이 능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옥에서 찬송하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그게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 같은 상황이죠. 내가 갇혀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시편 135편 시인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는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산이 아니고 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왕의 소유물을 말할 때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처량한 인생인 줄 알았고, 나는 가치 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왕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내 소유의 가치가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내 삶의 의미가 완전히 대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히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한숨과 우울감에 빠져있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을 통과할 때 우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수많은 세상의 신들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삼라만상 천하 우주를 다 비교해서 내가 너와 비교할 게 없다, 너 외에는 내가 더 소중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 가장 소중한 거 먼저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뭐 들고 나가십니까? 집에 막 불이 났어요. 연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지금 다급하게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때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뭐 집에 뭐 강아지 새끼 데리고 나갑니까? 개는 내버려두고서라도 자기 자식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통장이고 뭐 보석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자식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물이에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건져 나와야 하는 것, 자기 자식,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그게 세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기 목숨과 바꾸어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같은 문제에 걸려서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내 안에는 자괴감과 절망감과 실망감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변화될 거야. 너는 특별해. 너는 내가 쓸 거야.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너는 내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 영을 강력하게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왕들을 봐왔고, 수많은 거대한 어떤 제국들을 봐왔고, 또 어떤 개인이 이렇게 일으켜 놓을 수 없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의 강력한 그런 것들을 봐왔겠죠. 그런데 그 세상의 어떤 그 위대한 것보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신들보다, 그 어떠한 신화들보다 우리 주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가장 광대하신 분이다. 가장 크신 분이다. 가장 위엄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가장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만났지만,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 거대한 문제 덩어리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새 일들을 행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시인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를 봐도, 구름을 봐도, 번개를 봐도, 바람을 느껴도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으면요, 다 우연인 줄 알아요. 우연히 일어났겠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풀 한 포기, 그 한 포기를 보면서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역사 가운데서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과 보호와 공급입니다. 구원과 보호와 공급. 8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 근데 그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자를 치신 그 10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첫 번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인생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이 보장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구원받은 감격, 그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보호입니다. 보호. 그래서 10절과 11절 보시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 안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치고 공격하고 압박하고 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한 왕들을 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안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보호하심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는 것,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사명처럼 느껴지고, 자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피곤하면 자야 되고 24시간 365일 그 자녀를 지켜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감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명이 있기에, 아직 우리가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감당해야 될,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거주할 터전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8절에는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죠. 15절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는 뭡니까? 우상의 실체는 만들어준 사람이 보존해주지 않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만든 자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만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물건일 뿐입니다. 시인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 우상에는 인격이 없다. 우상은 성장할 수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우상인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인격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돈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돈이 되면 움직이고 돈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본주의적 가치에 상당히 많이 매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을 볼 때든 뭐 어떤 일을 대할 때든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배격해야 될 가장 큰 두 가지 우리가 사상, 그 중에서 첫 번째 정치를 배격해야 됩니다. 정치 논리.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논리라고 그랬죠. 경제 논리. 모든 걸 다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게 우리가 돈이 있냐 없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따집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다 경제 논리예요.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순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내 철학이나 내 고집이나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로 돈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우리가 찬송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형편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이, 어떤 지파든 상관없이, 너의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다 찬송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찬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의 찬송의 대상입니다. 목회자가 찬송받아서도 안 되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찬송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한 사람도 열애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 사람도 열애가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으면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목말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아론의 족속과 레위 족속들은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직분들을 주셨습니까? 그건 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잃지 않으시기를, 사단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지금 내 삶에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변명할 거리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핑계일 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여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우리 구역의 회복과 우리 자녀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모든 마귀의 역사는 괴멸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매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가사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